자, 우리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보고 나는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취업을 원하는 분은 취업, 또 승진, 또 내가 지금 눌려있는 비청산, 또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들이 다 소원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소원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 되는 것 중에 제일 잘 되는 게 뭐냐? 그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남녀노소 동서남북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청강재단 안에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딱 정해졌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전도할 때다, 지금 전도해도 안 될 때다, 상관없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 전도한다고? 우리 스스로 전도한다고 되겠냐?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지원 나갔다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집사님이서 그랬죠. 저보고 목사님이서 그랬죠. 제가 전집사입니다 그랬는데, 그래 하는 말이, 아이고 집사님 요즘 시대 전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권사님이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전도가 미련한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미련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한다고 됩니까? 오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말은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으로 무엇이 중에라도 전도해도 되겠냐? 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전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전도뿐만 아닙니다. 헌금이나 교회 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뭐냐? 도와주는 거예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목회 처음 하실 때 반대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도와주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저거 저래서 되겠냐? 전도한다고 되겠냐? 뭐 니만 봉사하냐?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를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죄의 뿌리가 끊어진 겁니다.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고행을 하게 되고, 여러분 TV의 불교를 보시면 노체투지 성지 그들이 뭐라는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 신체의 5부분이 땅바닥에 닿아야 되는 겁니다. 왜? 죄의 사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철스님은 이 죄의 사함 받기 위해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자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안에 오면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오면 모든 죄의 뿌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아직 자신 없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죽어도 우리 어디 갑니까? 왜요? 내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보배가 담긴 겁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좋았으면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 모든 학벌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 아멘. 어제 우리 또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고 오면서도 우리 임종길 성도님은 젊었을 때는 교회를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분이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면 좀 일찍 와야 되고 하니까 교회 올 시간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몸은 불편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몸이 불편했지만 이런 천국 가게 될 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강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직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교회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기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한 겁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씀인데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서상복 목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예수 붙들고 여러분 살아왔던 그 일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되었는데 경찰의 삶은 끝났습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까? 지금부터 경찰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되면 위험한 순간을 늘 만나게 됩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겁 안 나겠습니까? 경찰도 겁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1년도 인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지 못한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와서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을 하고 칼을 찔렀습니다. 그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명 소리에 남성 경찰관과 피해자의 남편이 급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도망치듯 빌라 계단을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은 방금 목격한 상황을 설명하듯 목을 찌르는 신용을 보입니다. 그러자 남성 경찰관은 여성 경찰관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결국 경찰관 2명은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은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이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고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3년 전 인천의 한 경찰도 겁이 납니다. 겁난다고 도망가면 경찰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습니까? 왜 경찰관이 왜 욕을 먹습니까? 경찰답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전도 많이 한다고 욕먹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욕먹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첫 이름이 어디서 붙어지게 되었느냐? 안디옥에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별명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전차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여러분들 다 물어보면 별명이 있습니다. 밝히기 곤란한 별명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별명은 내 기분 좋게 하려고 붙여준 겁니까? 놀리기 위한 겁니다. 오늘 안디옥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한 것은 놀리기 위한 것입니다.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왜 붙였을까요?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장에 갔는데 물건을 깎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일에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에 문을 닫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쟁이는 저렇구나, 예수님을 닮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안 믿는 그 당시 사람들은 욕으로 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최고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름쟁이, 빚쟁이, 땜쟁이, 약간 깔보는 겁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술, 담배 하지 않았습니다. 축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그 바쁜 농사치는데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쟁이는 특별하다. 그래서 예수 닮았다고 해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별명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쟁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 잘한다. 말해서 예수쟁이 못 당한다. 예수쟁이 따지기를 좋아한다. 또 세 번째는 잘못해도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변명한다. 말로 때운다. 까탈스럽다. 시장에 가고 뭐 음식점에 가도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겁하다는 겁니다.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고 피해버린다는 겁니다. 도와야 될 때 돕지 않고 모른 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았던 예수쟁이가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친구가 제게 했던 말이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저를 따라서 몇 주일 제가 전도로 교회를 데려왔습니다. 몇 주일 교회 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교회 가니까 진짜 예수쟁이 같더라. 근데 나오니까 니나 내나 똑같다. 그래서 제가 막 지나가지고 제가 성질을 냈습니다. 내가 뭐가 니하고 다르네. 막 열을 변을 토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 친구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예수 믿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에 두 권사님이 계셨는데 요디아라는 권사님과 순두계라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서로 교회 안에 힘자랑하는 겁니다. 알력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두 사람 중심으로 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은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아주 팽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삐지게 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면 믿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협력이란 말이 중요한데 서로 힘을 모아서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구역을 섬길 때, 찬양대를 섬길 때 경쟁하지 말고 힘을 모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쟁하지 말고 힘을 모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제일 친밀한 두 사람이 누구냐면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 사이도 늘 하나가 되나요? 부부도 하나가 안 된단 말이죠. 싸우고 갈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어떻습니까? 뗄래야 뗄 수 혈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한 집에 살아도 말이 안 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내 안에 있는 내 혀도 내게 씹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마귀가 늘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로 갈등하게 만들게 되고 감정이 골이 깊어지게 만들고. 그런데 보시면 정말 교인들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갈등할 문제가, 싸우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싸워야 될 문제냐? 시시콜콜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덮어주면 더 좋은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파헤쳐서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그 뒤에 마귀가 조종하는 겁니다. 나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재직회를 3시간 했다 말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누가요?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그럼 큰 문제가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안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못 믿어주니까 저 사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못 믿어주니까 서로 숨겨진 거 파헤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이분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뭐라 그러실까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러면 교회는 죽어갑니다. 성도들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가 내가 지금 그런데도 마귀에게 내가 이용당하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뿌리가 뭡니까?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마귀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아난 교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미워하게 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물면 큰일 납니다. 물면 교회를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가 이용하고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생길 때 절대로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표처럼 무릎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면 마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공격해 오든지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협력해야 될까요? 책임자에게, 지도자에게 협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이 똑똑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뒷담화가 많아요. 장로님이 그렇다,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여러분, 뒷담화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 집안 망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고 광야에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고라 자손들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분히 비난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뒷담화하는 것, 비판하는 것, 마귀에게 이용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뒷담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협력하기로 결단해야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구역장에게 협력하십시오. 선교회 회원 여러분, 선교 회장에게 협력하십시오. 찬양대, 찬양대장에게, 성가대에게 협력해야 됩니다. 성도들, 담임 목사의 목회에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뒷담화가 나올 때마다, 비판이 나오고 싶은 마음 생길 때마다 내 입을 쳐야 됩니다. 내 입을 쳐야 됩니다. 비판은 잠잠해져라.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함부로 하는 내 말 속에 마귀가 그 말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다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조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나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내 말이 맞아요. 그럼 이때 구역장이, 찬양대장이 안 받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어떻게 되나요? 옆에 가서 집사님 이러면 되나 이거? 우리 지휘자 잘못된 거 아이가? 찬양대장 잘못된 거 아이가? 구역 이러면 되나? 충분히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때 내 뜻을 꺾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협력이에요.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때로는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진짜 협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동네에 어떤 집에는 참 화목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부모님 말씀에는 아버지 말이 논리에 맞지 않는데 자녀들이 예 아버지 순종하는 겁니다. 한 집에는 똑똑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집엔 늘 시끄럽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시대는 그게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맞지 않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그 집은 늘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따지는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따지지 못해서 여러분 못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 싶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구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비판이 아니라
힘력이에요. 나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장이 늦게 갑니다. 왜 늦게 갔냐 이러면 닥달려야 됩니까? 내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뒷담하는 구역, 어느 교회든지 이러면 뒷담하는 교회 늘 시끄럽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책임자에게 나를 맞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장에게, 성가대장에게, 찬양대장에게, 선교회장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황선자 권사님 우리 발인 예배가 아침 8시 반에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7시 반쯤 출발했습니다. 근데 차가 정말 많이 막혔습니다. 근데 장로님 두 분이 먼저 다행스럽게 도착하고 계셨어요. 광안도에 막혀 제가 일반 도로로 이제 갔는데 차가 더 막히는 겁니다. 도저히 8시 반까지 못 갔습니다. 제가 장로님 전화했습니다. 장로님이 찬송 부르고 우리 문장로님 기도하시고 장로님 좀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도착하니까 9시 50분이었습니다. 8시 50분이었습니다. 상주 보기도 미안코 장로님들 보기도 미안코. 여러분 이때 장로님들은 뭐라 하셨을까요? 목사님 왜 늦으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많이 놀라셨지요. 목사님 평소 안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거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비판하고 실수했을 때 덮어주면 평생 간직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파헤쳐서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실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색깔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복음만 해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답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덮고자 함이라. 자, 협력하고 난데 뭐라 했습니까? 바깥부터 오는 대적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럼 바깥에서 오는 문제는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면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맞서지 못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먹을 것이 다 차단시켰습니다. 물이 없어서 소변을 대신 받아서 먹었고 음식이 없어서 이런 대변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대목을 일어나야 됩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 하든지 어떤 말 하든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침묵하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복해오면 먹을 거 줄게. 여러 가문 이슬로 오덕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명령 내리니까 한마디도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하나가 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교회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07년 샘물교회 피납 사건, 대한민국을 뜨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온갖 비판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감당했습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밤 8시 반에 모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내부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외부의 닥쳐오는 박해를 지금도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바깥에서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1997년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빚이 1,500억 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환 보유고는 40억 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온 국민들이 351만 명이 금모으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때 모아진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IMF 역사상 조기로 탈출한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는 집, 하나가 안 되는 나라는 안에서 싸우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일본 때문입니까? 조선 때문입니까? 우리나라가 하나가 안 되니까 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안 되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새 한 마리가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살을 먹으려고 부리를 넣어서 집었습니다. 그런데 조개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황새는 야, 입을 열어라. 조개는 안 된다. 난 못 연다. 싸울만 합니까? 안 됩니까? 서로 얘기를 들으면 싸울만 하단 말입니다. 열어라. 안 된다. 열어라. 못 연다. 네 같으면 열겠냐?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걸 가다가 옆에 길 가던 어부가 뭐 했습니까? 두 마리 다 잡아가는 겁니다. 두 황새를 보면, 조개를 보면 서로 다 싸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이유를 보면 다 싸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는 박수 치는 겁니다.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래, 더 싸워라, 더 싸워라. 박집 사고 싸워라. 갈등해라. 여러분, 여기 걸려들면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데도 많은 사람이 여기 걸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기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이때 이기는 우리 청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마귀의 계략을 이기는 것이 마귀에게는 멸망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겼다는 겁니다. 몇월 며칠 그 마귀의 시험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슬링 선수, 또 유도 선수를 보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귀를 보면 귀가 다 뭉그러졌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귀를 창피하게 이길까요? 자랑스럽게 이길까요?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를 이기는 구원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싸워서 이기는 전쟁하는 심정으로 이 마귀의 전쟁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 올 때마다 예수 믿는 또 한 가지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